네, 시인 김춘수님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이겠습니까? 결혼이란 누군가 단 한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의미 있게 불러줄 사람, 또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찬 사랑을 담아서 그 이름을 불러준 한 사람의 짝을 찾아내는 것. 그리하여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고 함께 이름을 부르면서 한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아담이 여자를 보고 그 이름을 부르며 지은 최초의 시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세번역 성경으로 아담은 그의 돕는 배필인 하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기가 막히죠, 시가.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라고 피조물들을 아담 앞으로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아담이 보였던 반응과 하와 한 여인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을 때 보인 반응은 180도 달랐습니다.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 데리고 오셨을 때도 물론 감동과 또 다른 감격이 있긴 했겠지만 자신의 짝진 이 하와를 자신에게로 데리고 오셨을 때는 특별한 감동과 감격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불러줬던 그 시처럼 이제야 나타났구나 하는 놀라운 그 감격적 고백을 우리는 아담의 그 고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고백하시기를 다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끊임없이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이런 표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유일하게 안 좋았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내가 돕는 배필을 그를 위하여 내가 지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좋지 않도록 여러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완전하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고백처럼 처음부터 완벽하게 좋도록 만들 수는 없으셨겠습니까? 28절 말씀에 요한 칼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석하기를, 여자가 지음 받기까지 아담은 미완성의 건물과 같았다. 여자가 지음 받기까지는 아담은 미완성의 건물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을 미완성으로 창조를 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보기에 좋지 않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보기에 좋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수는 없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처 여기까지 생각지 못한 것일까요? 아담이 아무리 행복의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뭔가 부족함과 허전함을 느끼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부가 어렵게 새 아파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됐는데 새 아파트와 더불어 모든 가구들도 새로운 가구로 다 바꾸었습니다. 환경과 여건에 걸맞게 새 아파트에 맞게 모든 가구들도 새 가구로 다 바꿨는데 이사 정리를 다 마치고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저녁을 먹은 후에 베란다에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서로 마주보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너만 바꾸면 되는데 너만 바꾸면 다 새가 된다는 거죠. 부부가 함께 생각하기를 너만 바꾸면 되는데.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부부가 함께 만족하지 못하고 부부가 함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서로에게 대한 불만과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새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지 않게 보셨다는 표현은 아담이 혼자 있던 순간에 대한 부족한 상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18절 말씀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고 20절 말씀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완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함을 통하여 이 두 사람이 함께함으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한 몸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시는가 보고 계셨습니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준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 주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그의 일을 거둘 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붙여줬지만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며 아담이 느낀 것, 왜 나에게는 짝이 없을까? 심지어 하늘에 새까지도 다 짝들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짝이 없을까? 하나님이 외로움을 느끼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과 허전함을 강력하게 느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도울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인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것은 아담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일을 거두어 줄 짝, 아담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이 배필,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에제르,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합니다. 에제르. NIV 성경에는 헬퍼 슈터블, 이것을 적절한 협력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아주 알맞는 도움입니다. 그 아내에게, 그 남편에게만 딱 맞는 알맞는 도움이란 뜻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에 알맞는 도움이요, 아내는 남편에게 꼭 맞는 알맞는 도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대를 돕는 도우미가 되겠다 결심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결혼의 시작부터가, 출발부터가 우리가 잘못되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까?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하면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어떻게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내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어떻게 안락한 인생을 내가 그때부터 살 수 있을까? 내가 상대방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그 꿈을 꿈꾸는 것, 우리의 대부분의 결혼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결혼의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미 불행의 씨앗을 안고 우리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결혼을 꿈꾸는 사람은, 이미 결혼 생활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리를 따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채워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상대방에게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하여 어떻게 저 사람을 좀 더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을까? 여기에 이 생각을 두고 우리의 결혼 생활이 출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결혼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우리의 결혼 생활에 불행이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서로가 그러므로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하여, 돕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결혼할 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배필로 삼을 수도 있지만 자기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을 배필로 삼아 강력한 내가 지원군이 되어서 마치 온달공주처럼, 바보 온달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어떻게 돕는 사람이 되어서, 돕는 배필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세워줄 수 있을까? 내가 강력한 지원군이 되어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출발할 때 우리의 삶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비밀은 내가 언제나 상대방에게 돕는 배필, 강력한 지원군이 되어고자 할 때 에덴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란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남성 명사입니다. 지원하다, 원조하다, 구조하다, 군사적 지원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강력한 도움을, 강력한 병참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매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아담 씨들이 자신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가지를 끓기에 여념이 없으십니까? 대개 남자들은 섬세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런 섬세한 분도 계시지만 하와가 볼 때 아담은 좀 멍청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와가 보기에 아담은 부족함 투성입니다. 딴 사람은 다 좋다 그러는데 아내가 봐서는 한번 살아보라 그러지.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 마음에 드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봐서는 아담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와가 볼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어설픕니다. 남자 값을 해야지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도 많고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 도우미 배필을 하나님이 아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원래 남자는 잘못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왜 그래 당신 왜 그러냐고, 난 그런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이런 점을 아시고 돕는 배필로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금 모자란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이시고 맡겨주셨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것처럼 연약한 그릇으로 아내를 알고 아내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자가 하는 일을 잘 돕지 않는 남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요즘 말로요? 강 큰 남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 큰 남자 시리즈가 나올 정도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아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남성들은 믿음 있는 여성을 돕는 배필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로 믿지 않는 남편감이나 아무리 외적인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빠지면 큰일 납니다. 가정은 선교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신 것은 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돕는 배필이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는 부부를 만나게 하셨고 둘이 함께 한 방향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은 돕는 입장이므로 남자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아내는 남편을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원래 모자란 남편에게 병신 같은 남자라고 흉보지 말아야 합니다. 돕지 않고 바가지만 끓는 여성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부부 싸움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는데 부인 집사님이 어떻게 욕한지 아십니까? 이 병신 새끼야 라고 이렇게 남편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뭐라고 답변을 했겠습니까? 화가 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 욕하면서 막 서로 또 주거니 받거니 막 이렇게 서로 한창 싸우고 있는데 결국 그날 목사님은 신방을 못하고 싸움을 뜯어 말리다가 겨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답니다. 부인이 이 병신 새끼야 욕을 하고 남편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 그 얘기를 곰곰이 한번 씹어보셨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얘기가 맞더랍니다. 여러분, 남편은 병신이 맞습니다. 갈빗대 하나가 없으니까, 빠져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다 병신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맞습니다. 왜요? 갈빗대 하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병신 같은 배필이라 할지라도 도고 합쳐지면 병신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함께 부부가 합쳐지면 완벽한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남자를 먼저 짓고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우월성을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순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 속에서 질서와 순종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성을 두 번째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재료를 각각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남자의 재료는 진흙으로, 여성의 재료는 뭐로 만들었죠? 뼈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의 양반은 어떤 사람이 양반이죠? 뼈대 있는 집안이 양반이라 그럽니다. 남자는 쌍놈들입니다. 다. 진짜 양반은 누구죠? 뼈대 있는 집안이 여성분들이 다 양반입니다. 아담의 재료는 흙이었지만 여성의 재료는 뼈입니다. 어느 것이 더 강하겠습니까? 뼈가 더 훨씬 강합니다. 뼈를 쥐고 질그릇이나 옹기그릇을 휘두르면 질그릇은 영락없이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을 치기 시작하면 남자들은 옹기그릇처럼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셔지게 됩니다. 그러니 조심스럽게 다루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머리뼈나 발가락뼈로 만들지 않고 갈비뼈로 만드셨다는 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는 동반자로 하나님이 가슴과 가슴이 만나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담에게서 취하였기 때문에 한 몸이란 뜻이요, 갈비뼈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을 보호하고 보호해주는 동력자요,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한 뼈로 만드셔서 연약한 또 다른 그릇인 남편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처럼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행복한 결혼에 세 가지의 중요한 결혼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에덴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원리, 자립의 원리입니다.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24절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모를 결혼한 이후에는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저 재산 언제 내게 돌아올까? 여러분 꿈꾸지 마십시오. 열심히 여러분 일하시다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자립하셔서 사시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실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기대하고 모든 것을 행해 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망치게 됩니다. 부부가 온전히 자립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서 아내와 연합하여 육체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기도로 연합하고 영적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나의 의지의 대상이었지만, 나의 의논의 대상이었지만 결혼 이후에 의논의 대상 첫 번째 1호는 부모님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가 의논의 첫 번째 대상이요, 남편은 아내의 첫 번째 의논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끄럽지 않는 부부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바로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돕는 배필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부관계를 넘어 모든 관계 속에 돕는 배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직원은 직장 속에서 사장을 돕는 배필, 사장은 직원의 돕는 배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싸게 이용해 먹을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부족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내가 저 사장의 부족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내가 저 직원의 내가 연약함, 내가 저 직원의 부족을 내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 장로님이 에제르, 강력한 지원군이 되어 동력해 주시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안수입사님들, 지혜로운 권사님들, 서리입사님들, 금방 오신 성도들까지 주보를 치우고 휴지를 줍고 동력자가 되어 섬겨주시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내가 저에게 붙여준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사찰입사님 안녕하세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함께 사찰처럼 동력해 주시니 그 이름이 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돕는 배필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돕는 배필로 살겠습니다. 돕는 배필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나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허물을 찾아내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관계가 아닌 살리는 관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를 이 시대 속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돕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돕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돕겠습니다. 목자 집사님, 제가 돕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 또한 강력한 에제르, 돕는 배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나를 돕는 배필이신 성령의 이름이 바로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바로 옆에, 클레토스는 도우시는 분, 바로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돕는 배필로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돕고 계십니다. 때로는 선생님으로, 때로는 위로자로, 때로는 상담자로,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헬퍼로 여러분과 저를 돕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이제 우리 또한 살리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누구를 만나든지 도움이 되고 그를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강력한 지원군이 되어짐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세워져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때 힘들 때 이 노래가 지친 수많은 아빠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강력한 지원군 에제르가 되어서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